오후에 건설 구원 이루는 이 방법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전은 우리가 건설 구원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작정해야 될 6가지를 주시는데, 이런 작정을 통해서 우리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행할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본문에 잘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설 구원은 행함으로 이루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구원, 기본 구원이나 건설 구원은 은혜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기본 구원은 전혀 우리의 행함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고, 건설 구원은 우리가 행해야 되나 그 행함의 충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도우시는 은혜로 이루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행함 그 자체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항상 복종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이든지 이 건설 구원은 자기가 복종해야 되는데, 무엇을 복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이룰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울타리고, 그 수많은 신구약 성경 말씀 중에 지금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시에서 먼저 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찾아야 되죠. 신구약 성경 말씀에 이 현실은 어디에 해당되노 하고 자기가 양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 자기의 마음에 떠오른 샛별의 역사, 즉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고, 그 깨달음에 있어서 그 말씀을, 그럼 내 현실에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기울일 때에, 그때에 양심을 써서 기울인 거기에 성령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신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에게 확신이 옵니다. 이건 틀림없다,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하여서 마음의 확신, 담대함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찾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현실에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빨리 못해도 좋고 또 천천히 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무가내식으로 자기가 아는 말씀, 또 자기가 느끼는 말씀, 또 자기가 건너 들은 말씀, 그저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는 건설구원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매를 갑니다. 둘 다 성경 말씀으로 살아요. 둘 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했고, 하나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했고, 겉모습은 똑같이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뜻인지 그 뜻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 이것이 곧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딱 연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지체로 삼으셔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지령합니다. 이래 해라 할 때 그대로 이게 딱 전달돼야 되지, 거기 삐뚤으면 여러분들 그 뜻을 성취합니까? 하나님 일을 이루시겠어요? 뇌에서 전달한 것이 발끝까지 것이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전달돼야 되지, 이 오른쪽 했는데 발끝은 왼쪽 이러면 이 지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네 인격, 네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진리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지시한 대로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니, 그 연습, 그 연성, 그 생활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이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구원은 항상 복종함으로 이루는 것인데, 무엇을? 하나님의 뜻, 현실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건설구원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누가 인도했다, 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 나에게 어떤 관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시 여기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인지라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누가 있으면 하고 누가 없으면 안 하고, 이게 혁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요, 심판하실 분이 주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없을 때도 더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사람 보고 순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보고 조만간에 주 앞에 서서 심판받을 그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항상 복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누가 보니까 힘쓰고 누가 안 보니까 힘 안 쓰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형편이 좋으니까 힘쓰고 형편이 나쁘니까 힘 안 쓰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 하는 일이 형통하니까 힘쓰고 내 하는 일이 불통하니까 힘 안 쓰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 구원에 이익되게 주신 것이지 어떤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가타부타 거기 어디에서 토론할 것이 있습니까? 바울이 있으니까 힘쓰고 없으니까 힘 안 쓰고 똑같은 말. 돈이 있으니까 힘쓰고 돈 없으니 힘 안 쓰고, 일이 있으니까 힘쓰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힘 안 쓰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보고 항상 복종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복종할 때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12절 하반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이 복종을 두 가지의 형태입니다. 하나는 두렵고, 두려움으로 복종 생활하라.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내 행한 모든 행위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에 서서 그때의 내 행위의 경중을 따라서 거기에 결정되어진 등급, 결정되어진 그 모든 결과가 영원한 우리의 상급이요, 영원한 우리의 실력이요, 우리의 그런 종기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도 해라, 그 말이. 이것이 뭐냐면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 때나 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극히 미세한 음성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극히 작은 한 마음 하나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심판의 결과가 거기에 따라서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여서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왜 떨까? 그것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영혼의 기회는 한 번, 우리에게 구원 이루는 시간은 현재입니다. 현재의 이 온타임, 이건요 딱 한 번이에요. 지금 2시, 오후 2시 29분 몇 초고 잘 안 보이네. 아무튼 이 순간은요 영혼의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이 한 번의 행함이 영혼을 결정해요. 이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우리의 거기에 쓰여진 기능은 영생, 여기서 자기 뜻대로 하면 영멸, 영멸과 영생의 그 살리는 죽이는 이 기회는 그래서 한 번밖에 없어. 그래서 한 번 살리고 또 살리고 이게 축적되어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갓난아이 같이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자기가 변화됨 없이 자기가 죽은 기능을 살려야 될 성화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벌거벗은 가운데 부끄러운 자로, 불 가운데 구원 얻은 자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떨림으로 그렇게 복종해야 될까?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떨림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두렵고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 것을 알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 생활을 하는 것이 건설구원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 힘으로 감당치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으로서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이행하는 이 대속의 역사를 하실 때에 에베소서 1장에 분명히 지극히 크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을 통해서 사활의 대속을 온전히 이루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님이 하나님 주셔서 그 능력으로 못되게 교회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능력이 머리 되게 하셨고 똑같은 능력이 몸 되게 하시니까 이것이 일맥상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시는데, 교회된 우리가 교회답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건설 구원 아닙니까? 그 건설 구원 이룬데 주님이 쓰셨던 그 능력이 내게 주셨으니 그 능력으로 자기가 이루려고 해야 되지,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됩니까? 자기 힘으로 여러분 해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요구는 수천 수만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완전성, 영원성, 불변성의 그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영성의 기능들인데, 이것이 하찮은 인간의 유한의 힘으로 그것을 만들 수 있어요? 유한의 어떤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 이루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건설권, 자기가 말씀 순종을 자기 힘 올려고, 자기 힘만 믿고 하려고 하는 사람 쳐놓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 없고 나중에 다 실패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전부 다 백기투항합니다. 아이고 안 된다, 피곤하다, 지치다, 도무지 감당 안 된다,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린 자기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려고 해야 돼요. 그 능력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능력이 너희로 소원을 두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기쁘신 뜻의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 그 대상이 누구죠? 우리.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찬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소원이 된다면 소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십니다. 너는 나의 기업, 난 네 먹고 산다, 너는 나 먹고 살고,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살자 말씀하신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딱 두고,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은 절대 누구도 변개 못하고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누구도 방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 소원, 누구도 그 사람을 없게 하거나 업신여기나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찐바가 났는데, 너는 나의 소원, 너는 내 것, 너는 나의 것이라, 너는 나의 기업이라 하고 딱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거 그거 싹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누가 내 것 건드렸어? 누가 내 기업 망쳐놔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신다고요. 우리로 하나님께서 손 두고 당신 뜻을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손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당신 안에서 우리를 푸시해서 확 밀어붙이니까 우린 그냥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밀려갑니다. 그러니 내가 밀려가는 그 힘은 모양새는 내인데, 힘은 내 힘이 아니고 안에서 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쫙 밀어주시니까 그 밀림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한다. 그래서 야, 저 사람 별거 없는데, 나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왜 형통할까, 잘 될까, 왜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까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해서? 나도 몰라. 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어. 앉으라 때 앉고, 설할 때 쓰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 보할 때 예배 보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그저 시킨 대로 순종, 순종을 했는데 결과는 이런 기적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 왜 그렇죠?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내 하는 이 순종 속에 나타난 그런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생활하되 명심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기도를 작정하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것은요, 구하라 그럼 주신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기도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똑같은 말 몇 번 하노? 도와달라. 야, 이 빈대도 낯짝이 따도한데 대체 왜 자꾸 도와달라고 하나?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이게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 자꾸 달라달 하는 그 자를 더 주시고, 보챈 아이에게 젖 한 번 더 준다고 말이죠. 이게 엄마의 심정입니다. 자꾸 젖달라 하면 그런 자에게 더 줘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 자꾸 타고 주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그래 네 능력으로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려 하나, 내 힘으로 하려 하나, 내 도움으로 하려 하나. 요 기특하다, 야, 요 깨가 많네, 요 똑똑하네, 야 이거 꼭 나를 움직여서 하려 그러네, 야 이거 봐라, 이게 참 재밌다, 야. 그러면서 하나님 귀찮다, 힘들다, 나중에 하자, 또 해야 되나, 이게 없어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건설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종생활하려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희한하게 내 뜻과 일치할 때보다 불일치가 더 많아요. 왜? 내 속에 이 옛사람 악령, 악성, 악습, 요놈을 죽여야 돼요. 이것이 목같이 튀나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걸립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이게 찢깁니다. 그러니 그 못을 어떻게 될까요? 못을 팍 박아 넣어야 되죠. 그래야 이 흠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흠점이 있으면 이게 걸립니다. 찢깁니다. 하나님 뜻이 성취를 못하게 해요.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걸림돌이 있는 옛사람을 팍팍 하나님께서 꺾습니다. 죽입니다. 뽑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완전히 도륙해버립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인간의 모든 풍요와 풍습,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는 진리, 영감, 피, 이래내서 우리 하나님과 딱 하나 된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린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다고요.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 사사 끈끈이 톨답니다. 시비를 걸어요. 꼭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더운데 이래야 됩니까? 더운데 이해해야 됩니까? 하는 게 원망. 꼭 이래야 됩니까? 시비. 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런 순종할 때는 요놈 이 금방진 옛사람이 떡 나와가지고 시비하고 원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원망 있는 자, 그 자, 여러분들 원망하는 자, 그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셨어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역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시고,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결과이니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데, 내가 그 포인트마다 우린 딱딱 찜해서 원망하며 틀렸다 잘못됐다 틀렸다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눈치 실실 보면서 넣었다가 뺐다가 많이 주었다가 덜 주었다 하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나중에 절대적인 평가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었다. 너 옳은 것을 왜 그에 대해서 토를 날았냐? 옳은 것에 대해서 네가 왜 원망했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 역사에서 우리가 원망거리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어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가 너무 지금 원망이 많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너무 지친다, 피곤하다, 괴롭다, 이게 다 원망입니다. 원망. 우린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것이 없다 하신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길어도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아직도 저희들을 연단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케 하시고, 주여 이 기회가 아니면 저희들이 어떻게 깨끗해야겠습니까? 주님 오신 전에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감사 얼마나큼 됩니까? 얼만큼 감사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감사가 넘치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이 원망이 하나의 악한 습관에 대해서 투덜이 얼마나 여러분 투덜이가 많은지,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마귀가
마귀 시킨 대로 어떻게 잘 따라하는지. 이래서 우리가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뜻에 맞을 때는 이 원망 시비가 없어요. 자기 뜻에 안 맞을 때, 자기 기분에 안 맞을 때, 자기 판단에 안 맞을 때, 자기가 하던 식이 아닐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원망 시비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건설구원 못 이룹니다. 원망하며 따라갈 자 있고 시비하며 따라갈 자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원망 시기는 그저 정죄나 하려고 판단을 하려지. 보자, 잘하나 보자, 잘 되는가 보자 해가지고 안 돼. 봐라,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래서 안 했지. 보십시오, 이래 된다고 대가 말씀합니까? 뭐 이런 따위를 시키고 말이지. 그래 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결과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내가 뻗대고 있던 내게 그냥 벼락 떨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합당한 겁니다. 가장 이익된 겁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이해 못했을지 이 세상에 여러분 진리처럼 없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여러분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방역수칙에 요즘에는 이 마스크를 제일 많이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왜 코로나19가 비말 침을 통해서 전달된대요. 그러니까 이 침을 딱 막는 게 마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침물이 안 튀어가. 남의 침물도 일로 안 와. 그러니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일 깝깝해요. 요즘에 떠올 때는 미치겠어. 그냥 벗어버리고 싶어서. 그래도 이걸 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 해가지고 원망 시비한다고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이 무슨 효과 있는데 이까짓 것 해가지고 벗어가지고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해분들 요 계속 끼고 있으면 또 익숙해서 그런 참을만 해요. 똑같이 이런 늘 그런 상태로 계속 있어 보세요. 별로 느낌도 없어요. 이게 벗었다 꼈다 하니까 이게 한번 벗은 맛을 보니까 이제는 낀 맛이 이제는 영 안 좋다 그 말이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세상 것도 보면은 내가 원망 시비한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전부 다 내 입장에 판단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뜻대로 순종할 때는 절대 원망 시비하지 마세요. 원망 시비 없이 하나님 뜻에 전적 우리가 어떻게 정적 하나님 뜻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여서 순종이 돼. 이것이 제일 옳다, 제일 좋다. 그래 이대로 하면 된다, 이대로 하면 잘 된다 하고 믿고 우리가 바라고 의지해서 그대로 우린 주여 내가 드릴 선물은 아멘 뿐입니다. 아멘밖에 없어요. 이거 해라, 예. 저거 해라, 예. 다른 단어가 없어요. 예밖에 모르나, 예. 또 예네, 예. 그런 바보 같은 우문 같은 질문에 바보 같은 오답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네가 나를 100% 신뢰해서 네가 나에게 하는 말은 아멘 받겠구나. 이야, 진짜 너무 사랑스럽다. 네 믿음이 너무 나를 기쁘게 하구나. 우린 이런 사람을 한번 변화되어 봅시다. 원망과 시비 없이 전적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5절에 이는 너희가 혐의 없고 순전하여 그러면요 자체 성화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순종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 뽑고 하나 옮기고 하나 또 우리가 심고 이래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 뽑히고 새사람 요소가 심겨지고 썩어진 것은 뽑히고 썩지 않은 것이 심겨지고 다 욕된 것이 뽑히고 영광스러운 것이 다 심기고 약한 것이 뽑히고 영원한 것이 이 잘 신뢰한 것이 심기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다 보면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족해요. 자신이 어떤 사람?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니 이것이 자체 성화입니다. 순종하고 보니까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해. 내가 주님의 이 사람으로 온전하고 내가 주님의 사람같이 거룩하고 내가 주님의 사람같이 깨끗한 사람으로 성화되어지는 구원을 이루고 또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 어그러지고 강팍한 이 세대의 빛이 야야 그럼 너 망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죄 지으면서 하면 안 돼. 네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둘이어야 되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기의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대비되잖아요. 나는 저보다 더 색치도 잘하고 야삭 빠르게 잘하고 그래서 건너뛰기도 하고 계명을 내가 그냥 안 지키기도 하고 해서 세상 사람 네가 더 월등하다, 네가 더 똑똑하다, 네가 좋은 직장 가졌다, 네가 더 봉급이 많다 했는데 결과는 나는 그보다 못해요.
더 가진 것이 없어, 더 안 돼.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헛살았구나. 내 이렇게 살아본들 내 손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네. 욕밖에 없고 나에게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네. 근데 저 바보 같은 저 얼간이 저거 말씀대로 순종한다 했어서 욕도 하고 했는데 지금부터 내가 대비할 정도 아니 저렇게 사람이 되어졌네. 야, 속으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게 뭡니까? 이게 빛이요, 빛. 그것이 다른 사람 구원에 힘을 주는 신덕을 끼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생활하면 그 결과는 자체 성화 이루고 다른 사람 구원을 돕는 그 결과 되니 자타 구원의 결과를 맺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원망 시비 없이 순종하는 순종의 생활이 된 겁니다. 이 순종 생활로 자타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우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한두 번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밝혀 할 때 밝히다 하는 원어는 굳게 붙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게 붙들다.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끝까지 계속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계속 지킨 자가 되어지면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 모든 수고가 이렇게 수고한 그 모든 것이 그 말입니다. 뭐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생활을 끝까지 계속을 한 그것이 되어지면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 날에 천국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 자랑할 것이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구원 이루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이게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끝까지 계속하십시오. 끝까지 주님 부르신 그 순간까지 끝까지 계속하는 자가 되어져야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거리가 있는 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다가 말고 이게 왜 맙니까? 교만, 오만 때문에 이만하면 되었다. 이렇게 이런 라우디아 교회같이 되도 않은 사람이 된 줄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비를 표준을 주님같이 온전하고 주님같이 거룩하고 주님같이 깨끗한 이 표준을 두면 늘 내 심령 가난 또 해야 되는데 또 가야 되는데 또 해야 되는데 또 힘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같이 내가 지금 좀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게 이런 항상 갈급이 있어서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너무 네가 좀 강박감에 빠졌다 야 항상 뭔가 중압감 빠져서 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쳐놓고 중압감에 안 빠진 사람 있습니까?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시간은 한정적인데 할 거는 많은데 중압감에 빠진 것이 정상이죠. 정상. 하고 난 다음에 신랄이 있잖아요. 합격하고 자기 성취하기 시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쉬면 돼요. 지금 쉴 시간이 아니라 그만. 우린 지금 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쉴 시간은 영원히 누릴 시간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지금은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압감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항상 깨어서 또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대로 순종 하나님 뜻대로 순종 그래서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 성화 온전 거룩 깨끗 이렇게 해도 만족이 안 되고 늘 부족을 느껴서 이런 생활이 계속되어지야 그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경과 영광 가운데 흠점이 없이 설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옳다 여러분들 생각되는 굳게 잡아야 됩니다. 굳게 인내 없이는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내 싸움 우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정말 이것을 현실마다 원망시비 없이 그대로 우리가 순종 생활을 하기를 언제까지? 주님 부른 그 시간까지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는 술로 이렇게 드리는 이런 제사인데 그 관제 술을 포도주를 이 잔에 넣어서 딱 부으면 모든 게 확 부어지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이 지금 교회 빌립보 교회가 부탁한 대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현실 하나님 뜻을 찾아서 원망시비 없이 그 뜻대로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이 생활을 자기가 끝까지 하는 이 일에 이 말입니다. 믿음의 제물과 봉사위라는 이런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했어요. 투자해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내가 잘 투자했다, 잘 드렸다, 잘 희생했다, 내가 참 드렸다 라고 되어지는 그 수고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너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 너희들도 나처럼 어떻게 다 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이 생활을 끝까지 계속하는, 여기에 내 소유도 내 몸도 내 생명도 우리가 다 드리라 그 말이에요. 다 드리고 그것이 뭡니까? 야, 내가 잘 투자했다, 내가 정말 성공적인 투자했다, 후회됨이 없는 투자했다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 걸음 위에 드리는 투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많이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 해가지고 우리 여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여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신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겨놓읍시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런 대비 저런 대비, 이것을 어떻게 하면요, 골머리만 빠지고 우리가 해봐야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이럴 것도 없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주신 그런 하나의 현실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모든 염려 근심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얼마나 이런 정말 참 근심거리, 염려거리, 또 두려움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감염 자체도 있지만은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부수 상황들, 또 우리에게 나타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 우리 염려 근심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직 어떻게 주께 다 맡겨놓으세요. 다 맡겨놓고 우리 할 일은 하나, 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건설구원 이룬 것이니까 내가 건설구원 이룬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 뜻대로 순종하는 이 생활만 합시다. 이것을 원망 시비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는 생활을 우리가 끝까지 계속한 자가 되면요, 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이 세상에 주신 그런 하나님의 상급도 넉넉할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받을 그런 칭찬도 엄청 큰, 영광도 큰 이런 복된 영육의 성공 생활이니 배일은하고 우리의 힘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이것만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